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아담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는 인간의 모습이 추하게 되었고 또 부끄럽게 되었고 창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한 바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 타락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매일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땅에 40일 홍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한탄하신 그 창세기 6장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졌고 그것이 계속 사이클로 다시 연출되어질 때마다 인간들은 구제불능의 타락의 상태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했던 문명 문화의 중심에 섰던 모든 세계 문명의 선두에 섰던 민족들과 문화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벨론, 로마,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서 1, 2차 세계대전 모든 역사를 보면 인간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인간들의 교만과 악함과 음란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2년여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의 이 고통이 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을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이 엄청난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러기에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없는 이 암흑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비판하는 악한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하다는 개념으로 제 자리를 떠났다. 자기 자리를, 자기 분수를,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뭐만도 못하냐?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학생은요,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모 때문에,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할 수가 없고 문을 열 수가 없고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내가 아내로서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동본 문제, 우리가 심심찮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모든 인간들은 존엄성이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서로를 비판하거나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남자들 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결혼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들 둘을 결혼 주례를 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법적 처벌을 목사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한 남성, 여성,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고발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발합니다. 이런 제 자리를 이탈하고 그리고 가정 도덕, 사회 도덕, 국가 윤리를 다 저버린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이제는요,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젠 공공연하게 결혼식 안 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음란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피어 축제를 서울 시청 앞에 광장에서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다반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참 계산적이고요, 교만하고요, 악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 앞서서 여러 차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까? 그 이유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자기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을,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구원의 메시지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미혹한다는 유명하에 예수를 공격해서 어찌하든지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 상승시키고자 하는 노력, 그 일관되어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나왔고 12년 된 혈루증 여자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대한민국 땅의 교회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하나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요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 사회 속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어떤 교회로서의 사명을 논하는 것 뿐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속 의도를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뭘 표적이 없느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4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적은요, 표적은요, 그 목적이 내가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잖아요.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당사자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은 뭐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서 낫지만 그 낫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되어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나오노라 썩은 그 시체가
자기를 쌌던 수위를 풀면서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 다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다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요, 사흘 동안의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님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이 3일 동안 그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면서 요나의 표적을 중요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41절입니다. 뭘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나서 3장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시면 요나서 3장 7절입니다. 요나서 3장 7절 1289페이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파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큰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짐승 한 마리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떨어질 심판을 거두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요 사람들의 죄는 전부 다 더 악해져 가고 더 심해져 가고 그 도가 더 악해진다. 그러니 지금 니느웨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니느웨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큰 심판,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날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거지나 지옥으로 갔던 부자나 똑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았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다는. 그런데 거지로 산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지옥으로 갔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생략되어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지라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긴 것이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뭐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요? 어디에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재물에 우선권을 두고 살기 때문인 것이다. 창고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았던 그 부자가 근심이 많아진 거예요. 이 많은 재물을 다 어디다 쌓아놓을 것인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라고 고민을 하는 그 부자에게 진정한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자기의 재물이었어요. 그러나 거지는 어때요? 나는 아무도 세상에 가진 게 없으니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히려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두 번째 증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조금 펴보실까? 열왕기상 1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구약 5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이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령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7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각가의 선물들을 싸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지혜는 세상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왔다. 그런데요, 소문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잘 아시죠? 두 여자가 와서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싸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칼을 가져다가 두 여인에게 나누주라고 할 때 그 장면을 보고 이 남방여왕이 뭐라 그래요? 야, 이처럼 지혜로운 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찾아온 이 스바이 여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세상 왕 솔로몬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지혜는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겠느냐. 그런데 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서 말할 때 그 신하들이 듣고 있는 모습을 이 스바이 왕이 보고, 야, 솔로몬도 대단하지만 솔로몬 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 신하들도 부럽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 존재들인지 여러분들 실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주셨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어떤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구원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이 악한 음란한 세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뚱맞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옵시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이 나가려고 나가보니까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을 찾아가셨는데 그곳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누가 있었죠?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무슨 귀신 들렸다고 그랬죠? 군대 귀신이 들려있다. 군대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절절절매입니다. 야, 귀신들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 돼지떼가 들에서 풀을 뜨고 있는데 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들어가라. 그래서 그 남자에게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떼들이 전부 바다에 몰살을 하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없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구원의 길.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와 버려서 뭐가요? 귀신.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뭐가? 율법도 없어져 버렸네. 신앙도 없어져 버렸네. 청소가 나되는 소리가 되었어. 야, 이제는 완전히 내 세상이다. 그리고 45절입니다.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했어요. 아까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의 광인처럼 되어버렸죠.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뭐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죠. 거품을 물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손이 마비가 되든지 중풍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눈이 보이지 않든지 귀가 먹든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 병자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보시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병자들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상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육체적인 질병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귀신 들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편집증,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현대인들의 70%는 정신병자. 그 정도는 약하고 정도가 미미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나름대로 다 정신질환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점점 도가 심해지면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왜? 우리 삶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기가 왜 들어오는지 알죠? 우리 마음과 몸에 뭐가 떨어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가 와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코로나가 들어와요. 면역력이 세면, 그래서 백신도 맞는 거 아닙니까? 면역력이 떨어질까 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백신도 맞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백신을 맞으면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어지고 청소가 된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마귀들과 귀신들의 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만을 따르고 먹을 떡이 생기고 기적을 보는데 만족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군중 무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 7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많은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숫자들이 많이 늘어났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표적이 나타났다고, 기적이 보여졌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느냐? 아닌 것이다. 표적은 그냥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표적의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보다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발을 붙이게 될 때보다 표적과 기적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 속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천국을 이해하고 수용하겠느냐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혼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